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인격을 보면 그가 누군지 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원시족들이 많이 살아요. 아프리카의 대부분 원시족들은 염소의 젖을 끓여 먹지 않는데요. 혹시 아셨습니까? 젖을 끓이는 행위는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코 염소의 젖은 끓여 먹지 않는데요. 만약에 염소의 젖을 끓이면 끓이는 모습을 어미 염소가 보면 더 이상 젖을 생산해내지 않기 때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전문 용어로 공감주술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공감주술이 아프리카 원시족들만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함부로 목을 베는 사람들이란 책에서 영국의 인류학자 프레이저 등 많은 학자들은 이것에 상당한 동의를 하고 있다는데 우린 주목해 보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우린 충격을 받게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 강야에 도착하게 하고 거기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주시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친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 그에게 줘요.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 들고 산에서 40주야를 보내고 내려오니까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밭들이만 아론을 위시해서 장정 60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를 찬송하는 모습에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을 그들을 향해 던져버려 깨버린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명하지요. 너희는 칼을 차라.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도륙하라. 사륙하라는 말 앞에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그 중후자들을 도륙하게 사륙하기 시작하죠. 무려 그 사람의 생명이 3,000명가량이 목숨을 잃게 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좌절과 절망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이번에는 내가 돌판을 깼기에 네 스스로 두 돌판을 만들어 다시 나에게로 오라. 이 명령 앞에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계명 하나를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월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아프리카 원시족들이 어미의 젖을 끓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미의 젖은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만들어내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젖을 통해 어미와 새끼는 생명을 서로 공유하며 생명을 이어가기에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젖에 새끼를 삶아 죽이는 것을 어미가 목격하게 되면
더 이상 잉태하지도 않고 생명을 내어놓지도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미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새끼를 어미젖에 삶아 죽이는 사건이 생겨난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어미젖에 십자가 위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엄청난 사건은 우리에게 전율을 갖게 해요. 그런데 그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세상에는 4대 성인이 존재하지요. 첫 번째 성인을 우리는 누구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공자를 이야기해요. 공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왔던 인물이지. 공자는 상당히 공자의 사상이 중시 여기는 게 있었어요. 그는 인과 예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몰라요. 그래서 질서가 모든 세상의 체계를 사로잡는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예의범절이 유교에는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거예요. 두 번째 성인은 석가모니지요. 부처라 명명하는 그는, 그의 사상은 자비와 공덕이에요. 끊임없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내세의 극락을 가든지 더 좋은 가정에 복되게 태어나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해서 끊임없이 보시하고 공덕하는 일에, 공을 쌓는 일에 매진하지요. 세 번째 성인은 소크라테스예요. 이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철학적으로 주문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려면 네 자신부터 알아야 참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걸 주창한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성인이라 일컬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들과는 비교하지 못하고, 아니 비교해서도 안 되는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그가 왜 메시아고 구세주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창조주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종이 되셨던 거죠.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다 못해 충격의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함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 원로 장로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이건 마땅히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어르신이 아들 같은 제 발을 만약에 씻겼다, 그럼 여러분 충격 받으셨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야, 기독교가 뭐 저래, 어른이 새파랗게 젊은이의 발을 씻다니, 저런 기독교가 뭐 저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야, 참 대단하다, 기독교는 어떻게 저렇게 어르신이 젊은이의 발을 씻길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손님을 초청하게 되면 발을 씻기는 풍습, 간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발을 씻기는 자는 종이, 노예가 발을 씻겼던 거죠. 지금 뭐 종과 노예 하면 우리는 그냥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종은 이런 개념이었어요. 말할 줄 아는, 말을 하는 도구,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노예 종은 주인이 도구처럼 써다가 버리거나 깨뜨리거나 죽일 수 있는 그날이 주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노예가, 그런 종만이 발을 씻기는 자였어요. 유대인들은 부모와 랍비가 선생이 물에 빠져서 함께 죽게 되었을 딱 한 명만 구원해야 된다면, 건져야 된다면 주저함 없이 부모를 두고 선생을 살려내는 게 유대인의 간섭이었어요. 그렇게 선생된 자, 랍비된 그 자가 말하는 도구에 불과한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것은 이때까지 보지도 못했고 영원히 보지 못할 충격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쓴 스탠리 존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과 충격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그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동정녀 탄생도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인격이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다. 이 충격이야말로 놀라운 충격 중에 충격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이 예수의 인격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충격이었다, 이렇게 기술할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6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만찬 후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12 제자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주님, 결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 거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러자 주님, 발만 말고 온 몸을 씻어주시지요. 이미 모약해서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기시고 부탁하신 말씀 한 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의 이 놀라운 충격 중에 충격,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 사건을 주님은 몸소 실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으신가? 이렇게 생각함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인격을 보고 그들은 이분이 정말로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인구나를 확신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격 앞에 모든 제자들은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서 출발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의 인격을 알게 되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주저함 없이 목숨까지 주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제자들은 주저함 없이 십자가 길을 갔고 12제자를 넘어 70제자를 넘어 120제자를 넘어 500제자 모두가 한결같이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인격 앞에 감동하게 되고 그 인격에 굴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종교를 개종한다는 것 정말로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불교에 심취하다가 혹은 유교에 심취하다가 개종해서 우리 중섬로교회에 근속이 된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개종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20살 이전에는 정말로 감성이 풍부해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개종도 되지만 연세가 지긋해서 개종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특히 유대교가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간증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교로 개종한 자를 찾아와서 유대교인이 질문해요. 너 조상들을 어떻게 알아? 너 친척들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자 기독인으로 개종했던 이 기독인이, 그리스도인이 그 유대 교인에게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요. 당신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 자가 있으면 내가 서슴없이 다시 개종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삶을 살면,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서슴없이 개종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는 길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심 앞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스텔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서 그가 유일하게 성자 중 한 명인 간디, 비폭력주의자 간디를 우리가 알잖아요. 간디하고 대담한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간디의 그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간디는 늘 성경책을 손에 들고 살았다 해요. 이 간디가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난 이후에 그렇게 고백했대요. 이 성경을 읽고 나니까 나는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존경하지만 기독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의 비수처럼 꽂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집중해보면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에 주목할 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고, 그 십자가 길 끝에는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교회에 출근할 때마다 우리 로비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서 일주일 계속 십자가에 10분씩 달려있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오후에부터라도 십자가에 한번 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십자가 체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이 수고해서 십자가를 설치해 놨어요. 본당의 문을 하나 열고 불을 다 끄고 십자가에 딱 달리면 바로 십자가가 보여요. 내가 달린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많은 말씀 중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물음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일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배하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아요.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수요 말씀 공부 시간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부할 거예요.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인격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그 인격을 세상에 흘러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번잡한 인생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인종과 종족들의 서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이심과 자만의 소란스러움 너머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여, 그분의 인격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그 예수가 누구인가?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면서 주를 향해 외쳤던 주님의 음성,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인격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때 우리는 또 새로운 생명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나만의 십자가 체험, 그 십자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감격의 새아침, 부활의 새아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는 그 감격을 우리 중순교회 모든 건속들은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 그가 바로 구원자요, 구세주요, 창조주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